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주 성경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아들 요아스 왕에 관한 내용이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악한 왕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죄, 곧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아람 왕의 학대를 억압을 견디지 못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시달리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해
아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영적 타락의 죄로 이끈 아세라 목상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먼지처럼 아람 군대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여호아하스의 군대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이 남게 되는 초라한 군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복적으로 지속된 죄가 불러일으킨 참상이었습니다. 죄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침투된 죄성이 쉽게 정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동일한 죄가 반복될수록 결과는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내면 세계를 잘 정비하고 주의 환경을 재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던 여호아하스 왕은 죽고 이어서 아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철 그대로 밟은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바로 부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로, 어머니의 모습이 딸의 모습 속으로 고스란히 전이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신체 유전학적으로 부모의 DNA를 물려받을 뿐 아니라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아스의 모습은 반면 교사의 이해가 됩니다. 이어서 본문 14절로부터 21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을 문병원 요아스 왕을 향해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두 개의 징표를 통해 향후 전개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쪽 창문으로 활을 쏘게 하는 첫 번째 표징을 통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후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표징인 화살로 땅을 치는 것에 요아스 왕이 3번만 땅을 치자 화를 냅니다. 요아스 왕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출이었습니다. 신앙에도 활동성이 있습니다. 바로 소극성과 적극성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신앙의 소극성은 신앙의 정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후 신앙의 퇴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상황 앞에 주저앉게 되는 나약함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신앙에 대한 적극성은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에 따라 믿음은 성장해 가고 진보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의 담력을 지니게 하고 결국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영적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활동성은 내일 내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의 근력이 됩니다.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모압 도적대들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다가 도적대를 보고 놀라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는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생을 마감했던 그가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자녀의 후손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명자로서 삶을 매듭 짓는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은 훗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또 다른 엘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부터 25절까지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내면과 환경을 잘 정비하고 정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이타적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일의 삶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저희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변인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타적인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내일의 신앙의 터전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삶이 누군가를 다시금 살려내는 이 시대의 엘리사로 쓰임받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